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 그리고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문장 중에 제 가슴 속에 확 들어왔던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득 품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숭배하고 동시에 그들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삶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생명력 있게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던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를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수차례 읽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구약 성경에서 이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이 유다가 침략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때 이들이 놀라운 것은요, 몸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어떻게든 모략하고 힘든 곳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략을 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 속에 던지라 하는 그 명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의 신상에게 이 세 친구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숨어 있다가 며칠만 지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모른 척하고 고개만 숙이고 내 마음으로는 나는 왕에게 절한 것 아니야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더 강하게 맞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고 더 당당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하면 살 것이다. 이 일을 묻는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묻지 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친구들에게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길래 죽음의 벼랑 끝에서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상황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17절, 18절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의 담대함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멋지다고 박수를 쳐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 친구의 말에 흥분한 왕이 그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들의 몸을 꽁꽁 결박하여 불 속으로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던져졌던 그 세 명의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깜짝 놀랍니다. 풀무불 가운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결박해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결박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을 넣었는데 그 안에 4명이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풀무불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세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하자 그들이 불 속에서 나오는데 옷에 불이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난 후에 이들의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매력은 어떤 때에 드러날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매력은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결박하여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절망 속에서 우울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데 웃으면서 선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매력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교제를 하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처음에는 참 매력적이었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참 그 매력이 사라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처음에는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만났다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적인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매력적인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고 그 절망의 그 끝에 서 있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매력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 자신을 꼭 붙들어 매고 그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까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은 정의교회에 남지 않으시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근한 눈빛으로 저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분들 앞에서 왠지 오늘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러한 현실의 상황으로 인하여 제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I am fine,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담임 목사였다가 정의교회 전임 목사로 왔잖아. 그런데 내년에는 부목사 간다며. 조금 있으면 전도사 가겠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또 전도하면 됐지, 그게 맞는 일이지. 제 마음속에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저는 깊게 새겨져 있고 그 마음에 제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순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절벽에 벼랑 끝에 서게 될 순간들이 그리스도인도 있고 목회자에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 성도의 삶은 매력적인 성도의 삶이 되고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가는 가정임을 인정하며 소망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매력적인 모습의 하나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소망의 생명력이 넘치고 진해지는 시기가 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불편하고 낙심될 때 오히려
소망이 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환우들, 환자들을 신방할 때 보면은요,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이분이 병을 얻었는데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의 근원을 둔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묶는 가운데, 자신을 동동 묶어대는 가운데 소망으로 일어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평안하게 지내는 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열정을 잃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리며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아프기라도 해서, 오히려 힘들기라도 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편에 관계없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 소망은 그냥 일반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에 근거하여 가능성에 기반을 둔 소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소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며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에 있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커지면 소망도 커져요. 가능성이 줄어들면 소망도 작아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이 현재에 집중되어 있어요. 미래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망은 그 현재이며 가능성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소망, 세상의 소망을 둘 때 늘 우리가 흔들리고 조금만 가능성이 사라지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의 소망은 이 일반적인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의 가능성과 실현될 것에 대한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베드로의 사역을 힘있게 하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생명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소망이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다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그 단어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은 티크바라고 하기도 하고 콰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티크바라고 할 때에는 그 뜻이 묵다,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형으로는 노끈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콰바라는 단어도 소망에 관한 그 의미를 뜻하는 건데요, 꽈바, 약간 꽈바, 어떤 게 의미가 있을까요? 꽈바, 약간 꽈배기 같지 않습니까? 뭘 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꽈바는 노끈으로 함께 묶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소망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하나님께 우리를 단단히 묶는 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묶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소망이 나타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소망을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의 하나님께 자신을 묶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묶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세상에 자신을 던졌을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던 일들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소망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소망으로 하나님께 묶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나의 모든 갈 길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선언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보다 더 크시고 온전하신 주인의 계획에 내 계획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묻고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 있습니다. 세상의 메인 종은 흔들리는 세상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가능성에 의하여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영원한 반석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거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묶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살아있는 산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묻고 어디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매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묻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매력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교인으로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답답한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 두 가지 행동을 취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리로 내몬 사람에게 내 몸을 동동 묶으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시며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묻고 그 절망 벼랑 끝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겠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요, 지금 그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어디에 묻고 어떻게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흔들리는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을 묶어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을 묻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동동 묶어댐으로 그분과 함께 하늘로 비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소망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성공적인 신앙생활은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어디에서 그 소망이 나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삶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동동 붙들어 매기 시작할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소망의 비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간구합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을 묻고 담대히 이 땅을 비상하는 우리 귀한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금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는 산소망의 사람, 소망의 등대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